부적절한 부모가 부적절한 아이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좋은 부모들일까요? 나는 좋은 부모일까요? 만약 아이들이 여러 부모들 가운데 부모들을 선택해야 될 선택권을 주어준다고 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선택할까요? 우리는 몇 점짜리 부모들일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체크리스트 가운데 몇 가지만 발췌해서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를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루 3번 이상 안아주고 3번 이상 칭찬한다. 아이 앞에서 남의 험담을 하지 않는다. 화가 날 때 마음속으로 10가지 세고 난 다음에 감정을 누그러뜨린 다음에 자녀와 대화한다. 자녀들 앞에서 배우자를 존중한다. 자녀들 앞에서 교통법규를 준수한다. 이웃을 만나면 먼저 인사한다. 뭐 등등 다 좋은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리스트를 보면서 뭔가가 조금 하나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서로를 풀어갑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인생 속에서 자식들을 키워보셨고 그리고 현재도 자녀들과 함께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부모님들의 인생에서 우리 자녀들은 가장 소중한 존재요, 내 삶의 목적이요, 내 삶의 이유요, 나의 분신이며 어쩌면 나랑 가장 가깝기도 하면서 또 때로는 먼 우리의 자식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이름만 불러도 왠지 눈물이 나고 잘해주지 못한 게 늘 항상 마음에 걸리고 너무 힘들었던 시간들 함께 해주지 못해서 눈물 나고 내 목숨을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내 사랑하는 자식들, 내 아들, 내 딸, 우리는 이런 자녀들에게 늘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은 부모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은 왜 거기에 돌을 두라고 하십니까? 뭔가 낯설죠. 그리고 기대가 되죠. 궁금하죠. 왜 거기에 돌을 두라고 하십니까? 자,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지만 실상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이 시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마음을 여십시오. 귀를 활짝 여십시오. 주의 말씀이 여기서부터 내 심령에 온전히 적셔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 남은 관문이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뭐 하나 이렇게 쉬운 일이 없네요. 그 마지막 관문이 무엇인가? 요단강이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요단강. 이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필이면 이들이 건너야 될 이 시기가 절기상 그 요단강이 가장 범람해 있을 그런 시기였어요. 평상시 요단강은 폭이 20-30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강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불어날 때에는 이 요단강이 20-30m 정도가 아니라 수백 미터 범람하는 큰 강물로 바뀌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갔다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때가 하필이면 마지막 이 관문을 남겨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될 때가 범람해 있을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또다시 시름에 잠기는 거예요. 자, 그런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
이 강을 건너는 이상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잘 들어주세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의 발을 내딛는 순간에 요단 강물이 딱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뭐 놀라지도 않죠? 요단 강물이 멈춰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 가능합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가능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범람에서 넘실넘실 되는 요단 강물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에 강물이 멈춰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물이 멈춰져 있고 제사장들이 그 강에 가서 한가운데 가서 서 있고,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마치 제2의 홍해 사건처럼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하고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인도하며 너희와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입니다. 그런 성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단강을 범실될지라도 내가 너희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 강을 건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염려 말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지금 하나님이 이들에게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요단강을 드디어 건너게 되어집니다. 들어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이 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미션, 임무가 뭔지 아세요? 농사 짓는 법, 땅 얻는 법이 아니라 첫 번째 미션이 무엇인가?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신앙을 전수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1절에서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 띄워주십시오. 모든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다 건너갔어요.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후의 말씀을 제가 짧게 정리할게요. 잘 들어주십시오. 정리하면 각 지파, 12지파를 대표하는 12사람을 세웁니다. 그 12명들이 건너왔던 요단강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걸어왔던 그 요단강에 가서 그 돌들 하나씩을 들고 어깨에 메고 나오는 겁니다. 12명의 사람들이 그 다 왔던 요단강에 가서 그 돌들을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왜냐? 그 돌들이, 너희들이 어깨에 메고 나온 돌들이 너희와 나의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징표가 될 것이다, 기념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7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그 돌들이 뭐가 된다고요?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여자분들은 사진 찍기 참 좋아하시죠? 또 유독 사진 찍기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딜 가시든 아무튼 열심히 사진 찍는 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사진 찍는 건 정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제 찍을 때는 귀찮아도 막상 찍고 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 진짜 맞기는 합니다.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요. 우리 기억이 유한해서 시간이 지나버리면 소중한 시간들을 놓쳐버리게 되어지는데, 사진은 그 순간을 영원하게 기억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백성들에게 이 돌을 어깨에 매 다시 나오라고 했던 것은 그 사진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인도해 냈던 그 하나님, 나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강의 돌들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죠. 제사장들이 밟고 서 있었던 돌들을 볼 때마다 그 후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돌들을 볼 때마다 상기했겠죠. 아,
우리의 길을 여시고 바다와 강물을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돌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좋아요. 이 돌들을 어디다 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가지고 나온 돌들을 어디에 두라고 하시는가, 그 장소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돌을 어디다 두라고 그랬죠? 오늘 밤 이 백성들이 유숙할 곳에 돌 무더기를 갖다 놓으래요. 자,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어디다 두라고 했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어디다 두라고 하죠? 유숙할 곳. 3절도 그들이 유숙할 곳, 8절도 그들이 유숙할 곳. 유숙할 곳에 돌을 두라고 했습니다. 왜 거기다 돌을 두라고 했을까요? 장소가 없었을까요? 그 넓은 들판이? 왜 그 백성들이 유숙할 곳에 돌을 두라고 하셨는가? 그 유숙할 곳이란 다시 말해서 내 삶의 현장이에요.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돌들을 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즉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야 될 곳은 예배당이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잖아요. 하나같이 천사의 얼굴들이, 광채들이 빛나요. 지난주에 뭘 그렇게 맛있는 걸 드셨는지 얼굴들이 다 빛나셔. 다 착해 보이고, 세상에 여러분 이런 친절한 분들이 또 없어요. 예배당 안에서는 다 믿음 있는 것처럼, 신사처럼, 숙녀처럼, 훌륭한 믿음의 성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 문을 벗어나서 한 주간 내내 살아가는 내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나라는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 가면이 벗겨지고 나서 내 삶의 일터에서 내가 유숙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민낯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생생하게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무늬만 집사지, 권사지, 사실은 가짜라는 것을 우리 애들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 얼마나 영특합니까? 교회 잘 다녀라, 네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너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부모들이 강조하는 것을 똑같이 강조하고,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믿음 없는 선택을 해버리고, 믿음 없는 말을 해버리고,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똑같이 동원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아이들의 머릿속에 자본주의를 심어 넣어주고 있어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이 최고라고 하는 가치관들을 예수 믿는 부모들이 지금 심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의 특징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금 어릴 때야 뭐 협박이 가능합니다. 뭐 사줄게, 이거 하면 나올게. 그래서 그 부모의 협박에 못 이겨서 나오기는 하지만 이제 머리가 조금만 크잖아요. 그러면 가차없이 자기 신앙을 내던지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자기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즉 실제적인 신앙의 모델을 보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의 부모, 하나님을 신실히 경외하는 자기의 부모의 신앙을 이 자녀들이 보지 못하고 자랐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을 염려하기 전에 먼저 이 시간에 자기의 신앙을 세워가십시오. 많은 부모님들이
교회를 결정할 때에 그 교회 환경과 주일학교 시스템을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과 조직이 잘 갖춰진 교회에 보내기를 선호해요. 그러나 정작 자기들의 믿음은 무너져 있어.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자기를 자라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코미디예요. 코미디. 말이 안 되는 거죠. 신앙의 문제들을 일주일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겠네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와 성숙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목회자들, 선생님들에게 통하여서 해결받으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한 주간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자녀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한 번 와서 잠깐 말씀 듣는 것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유숙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유숙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참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일에 우리들이 지금 실패하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상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앞에서 예수 믿는 아름다움, 예수 믿는 영광, 예수 믿는 보람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사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돌을 놓는 장소가 유숙할 곳이 첫 번째 나왔고 두 번째 장소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일까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첫 번째 돌 무더기는 자기들의 유숙할 곳에 세워놨고, 두 번째 돌 무더기는 그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 멈춰졌을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던 그 현장 속에, 그러니까 강 한가운데가 되겠죠. 그 자리에 돌 무더기를 쌓아놓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 강물이 지나가고 있는 한 중앙에 돌 무더기를 세웠을까?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게 마치 어떤 원리냐면 서울의 잠수교와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돌 무더기는 평상시 강물이 범람해서 지나갈 때는 물속에 잠기기 때문에 돌 무더기가 보이질 않아요. 그렇다면 이 돌 무더기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때가 언제예요? 저는 어려운 건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예요. 가뭄이 들어서 물줄기가 약해졌을 때 여호수아가 쌓아놨던 돌 무더기가 보이겠죠. 바로 그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가뭄에 찾아왔을 때, 삶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손에 손을 잡고 그 돌 무더기를 쌓아놓은 요단강변으로 나와야 돼요. 드러나 있는 돌 무더기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자기 자신이 직접 바라보면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뭄에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모든 가족들이 손에 손을 잡고 요단 강가로 나와서 그 돌무더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민족이,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가난했을 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사 저 강물을 갈랐던 그 현장의 앞에 서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 다시 한번 용기를 내는 것, 바로 그것이 너희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 돌무더기를 쌓으라고 하셨던 거예요. 내 인생의 가뭄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행하셨으며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시청각 교재로 여호수아가 거기에 돌무더기를 쌓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런 것 같아요. 잘 나갈 때, 평안할 때는 누구나 다 기뻐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찬양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가뭄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가뭄이 찾아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혹시 가난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가뭄, 인생에 찾아오는 가뭄을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가난 앞에서는 누구나 무기력해집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는 찾아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돈으로 한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가 됐죠. 과거 옛날에는 모두가 다 어려운 시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 어려웠고 가난했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2024년도예요. 여러분, 달라졌습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것이 확연하게 양극화되면서 돈 없는 고통,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자기 신앙으로 이 가난을 이겨낸다라는 게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이 지속되면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난함과 궁핍함이 꼭 절망이 되지는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 힘듦의 시간을 지나가고 나면 거기서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궁핍했던 시기가 언제냐고 물으신다면, 의아하게도 이제 막 결혼을 했었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들었었어요. 신혼 가정을 이룬 때였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될 시기에, 가장 비전을 꿈꾸고 희망을 나눠야 될 그 시기에 현실적으로 정말 눈물 나고 괴로웠어요. 그것도 남의 나라, 먼 나라에서. 제 성격이 누구한테 이렇게 돈 빌려달라고 말하기가 정말 힘들어하는, 누구나 다 그러겠지만 죽기보다 싫더라고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돈 빌려달라고 해본 적?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 제일 힘들었던 것, 그 다음날 아침이 밝아오는 게 저는 제일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을 어떻게 또 버텨내야 되지? 그 다음날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지? 어떻게 견뎌내야 되지? 그래서 밤이 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는 게 너무너무 무서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에서 그때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굶어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잖아요.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사방이 다 막혀 있었는데 그 다음 날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요. 까마귀를 보내십니다. 그날에 필요한 영의 양식들,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죠. 그때 그 신혼 때, 어려웠을 때 이 찬양이 정말 유행이었어요. 찬양을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이런 찬양이에요.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해남에 내려오기 전에 제 마음에 큰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여기 내려오기 전에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그리고 사람들, 이 목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큰 회의감이 한번 찾아왔었어요. 내가 이거 진짜 목회를 해야 되나? 그만해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정도의 제 인생의 두 번째 광야였습니다. 그때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저희 집 아이들이 3명이잖아요. 아들만 셋인데 되게 어렸어요. 근데 멀지 않은 곳에, 저희 사택에 멀지 않은 곳에 그 천변이 있었습니다. 물이 되게 맑아요. 그다음에 자연 경관도 좋아요. 거기 물고기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 애들이 거기 가서 물고기 잡는 거 정말 좋아했어요. 막 수영하고 가재 잡고 거기서 라면 끓여 먹고, 아무튼 여름에는 무조건 거기를 가야 돼. 고기 잡고 막 행복해하고 막 하고, 거기서 또 새로 산 신발 막 물에 떠나가서 얻어 맞고 막 얻어 터지고, 다시는 내가 너희들 안 온다 막 나갈 땐 좋게 나갔다 올 때는 울그락불락해지고, 그런 추억이 그때 있었고요. 또 그 이전 교회 그 앞마당이 천연잔디였어요. 국제규격의 축구장. 거기서 애들이랑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배드민턴 치고 메뚜기 잡고, 또 앵두나무가 있었습니다. 앵두 따먹고, 또 흰 옷에 묻혔다고 얻어 맞고, 또 체육관이 있었어요. 거기서 농구하고 축구하고. 애들이 그때를 가끔 말해요. 아빠 그때가 너무 행복했대요. 그때가 너무 신이 났었대요. 재밌었대요. 그런데 그때는 아빠가 그렇게 친절했고 잘 놀아주고 좋은 아빠였다고.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저는 그런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울고 싶었고 막막했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아이들은 좋았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그랬는데 아이들은 좋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만약 그 힘든 시기에 그 힘듦 때문에 우리 부부가 만날 죽상 쓰고 맨날 싸우고 그랬다면, 다퉜다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처럼 그때가 행복했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힘들었지만 그 고통의 시간을 저희 부부가 잘 이겨냈고, 또 그것이 아이들에게 어쩌면 신앙 교육이 됐던 거예요.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나는 부모님들의 속마음을 우리 아이들이 알아주질 못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힘든지를 잘 몰라줘요. 그러나 아이들이 보는 것은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나타나는 부모의 얼굴 표정, 감정, 태도, 부모들이 쏟아놓는 말, 그런 부모의 모습 속에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 시기에 저희 부부가 오만 인상을 다 쓰고 허구한 날 다투고 불화를 겪었다면 우리 아이들은 그때가 좋았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때야말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시 신앙으로 세워질 절호의 기회를 주신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그때야말로 최고의 믿음을 심겨줄 그 순간이 내 인생에 찾아왔다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자녀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괴로워도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지라도 차라리 저 산에 가서, 여기 들판 얼마나 많아요. 들판에 가서 나가서 혼자 소리를 지를지언정, 운전을 하시면서 혼자 차 안에서 방언을 하고 심지어 욕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애들 앞에 가셔서는 웃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자녀들 앞에 가서 우아하게 연기하십시오. 여기 계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제 아무리 갈등이 깊으셔도 자녀들 앞에 가서는 찬송하고 노래하십시오. 우아한 연기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모로서 제 아무리 어려우시더라도 이걸 해내실 수 있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무리 가혹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궁핍하고 사방에 다 막혀 있을지라도 애들 앞에서는, 자녀들 앞에서는 죽는 표정 지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013년도에 개봉한 소원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어요? 그 조두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였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추잡한 아동 성범죄 사건. 그 9살짜리 여자아이, 평생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그 여자아이와 그 가족들이 다시 살아갈 희망을 찾아가는 아주 감동적인 실화 영화이죠. 그런데 이 영화 중에서 최고의 명장면이 있어요. 기회가 되신다면 꼭 보십시오. 이 영화의 최고의 명장면, 이 아이가 이 오랜 입원 생활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학교에 등교하는 날,
아버지가 그 자기 딸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용기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학교 가는 날 아버지가 뭘 뒤집었어요? 코코몽. 자기 딸이 가장 좋아했던 코코몽 캐릭터 인형을 뒤집어 쓰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드디어 자기 딸과 이 아버지가 만나는 거예요. 울어요, 둘 다. 딸도 울고 아버지도 울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두 사람이 그 안에서 펑펑 울어요. 큰 상처를 받은 자기 딸이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갈도록 용기를 주고 싶었던 아버지의 마음, 그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부모님들은 내 자식들에게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비록 내가 가뭄과 가난과 광야와 질병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돌들이 너와 너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과의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의 울타리가 우리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 뜻대로 내 모든 인생이 되러 가져가지 않지만, 사방이 다 막혀있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믿음의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하철 공사 현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물밑 작업이라고 하죠. 지하철 공사 현장에 가면 위에서는 몰라요. 땅 위에서는. 그러나 땅 밑에서는 요란한 작업들이 진행되어집니다. 큰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에 아주 다양한 구멍을 뚫어서 연결을 시키는 그 작업들이 땅 밑에서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위에서는 알지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물밑 작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물밑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에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위에서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땅을 연결하고 계시고, 구멍을 연결하고 계시고,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시고,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고 계시는 그 물밑 작업, 우리 가정 속에서 일어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웃으십시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시는 부모님답게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웃으시고 예수 믿는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서 함께 씩씩하게 이 모든 것을 이겨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머지않아서 여러분들의 그 고통과 아픔이 추억이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유숙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신앙의 돌을 가져다 놓으시고 돌무더기를 쌓으십시오. 감사함으로 쌓으십시오. 내가 너희와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할 것이다, 징표가 되게 할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회복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나갈까요?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을, 위로의 주. 다시 한 번만 찬양하십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을, 위로의 주님만. 다같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없고 연약할 때 연약할 능력의 주님을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힘주시 늘 지켜주시리. 다 같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여 주께 맡겨. 슬플 때에 주님의 주님